이것을 이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그의 그 뜻이 감춰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제일 처음에 주일 한번, 오전 예배는 한 번 드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한 번, 성령부 예배 최소한 2번은 드리겠죠. 또한 기타 더 많이 있는 분 누굴까요?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기도회, 금요 기도회 최소한 7번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울려 퍼져도 같이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고 단지 듣고 끝나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련회 끝나면 말씀으로 끝, 이것이 아닐까? 당황하지 않고 끝, 걱정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말씀이 울려 퍼져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교하고 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너무나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어떤 눈먼 사람 이야기 나타나죠. 근데 앞에 제자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지만 이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 맹인은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강점을 바로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제일 잘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어릴 때 모습을 제가 잘 모를까요? 알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얘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네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일단 훑어보면은 지나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는요.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맞고 자랐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안경 낀 저 이상한 양 있잖아요. 거진이 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꾸지람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짓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살려서 지금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의 강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이 자매의 모습을 봤는데 옛날에 그 시커먼 사람 한 명 앞에서 인도했잖아요. 조유찬이라고. 혹시 아세요? 걔도 제가 키웠거든요. 막 하라고 막 억지로 들이밀었더니 앞에 나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없는 세상 가운데 또 새로운 친구가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럼 누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작은 소리, 그냥 들려지지 않는 소리, 놓치기 쉬운 소리, 귀담아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이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소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에 거슬립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습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만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어떨까요? 귀가 따갑고 들리기가 싫어요.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에 대한 말씀, 앞으로 전진에 대한 말씀은 잘 들어오지만은 책망에 대한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이 다 들려지면 여기는 편히 앉아서 들을 사람이 누구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는 하나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과 격려, 다독거리지만은 이 폭풍우처럼요 엄청난 말도 주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존관념을 깨뜨린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단히 잡자고 말씀하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있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들려주는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는구나. 오늘 장 목사님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왜 잔소리를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요 나를 움직이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저들어가 난 다음에 허전하다, 힘들다, 당연하죠. 말씀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을 그때부터 여러분은 은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받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고 맨날 맹성맹성하게 이거 갖다 봐 그런 삶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작은 소리 하나도 귀담아 들으며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바로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대타로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 청년 수련을 오게 되는데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22년인데요. 2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교회 수련회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 거의 한 80% 이상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적어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은혜의 광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빛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진행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쳐 외치기를 시작을 하죠. 다윗은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기시더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냐면은 옆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했을 때에 그가 무슨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보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과거의 두렙돈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그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고라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행동,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일단 겪지 못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18장 전체를 읽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8장 전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말씀이 또 앞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제자들처럼 듣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순간 지금 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18장 전체의 말씀 보시게 된다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왕이면 여러분 같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이 팀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부서 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안양의 신교회뿐 아니라 또한 안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만 들어 기도한다면 이 모든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엎드리시고 확신으로 기도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럼 행동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저자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제자는 행동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세요? 읽으신 분? 읽으신 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정보세 물 좀 주시죠. 네. 메모리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단계를 세 가지 단계를 소개를 해요.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정신 번쩍 차리기. 여러분 정신 번쩍이 차려집니까? 어때요?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김성환 선교사님이랑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 분이신데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영상이 날라왔어요. 날라온 영상을 바라보니까는 저는 눈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의 목을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은 코란도 좋은 것이 있지만 굉장히 악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보면 사람을 목 잘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찬사람들이 나옵니다. 코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두고 목을 자르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준 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내가 보면 제 후배 중 얘가 미쳤나 그런 마음 바라봤습니다만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니까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편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어쩌면 친구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딱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겠습니까?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 볼 때마다 말세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들이 가까워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권태현 선교사님 계시지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거기만 끄떡끄떡 끝나요. 정신을 번쩍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선포될 그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서 많은 주어진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 못하는 환경이 많을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정사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 또한 직장에서의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여자 남자 문제의 관계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목회가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혹시 내 같은 사람을 제가 목회한다 생각할 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목회는요 어디든지 다 어려워요. 10명 목회를 해도 어렵고요 1000명 목회를 어렵고 2000명 똑같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6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만 참 어려운 세월들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더 많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해요. 금식하 기도합니다. 또 내려와요. 그럼 문제가 풀려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올라가게 만드세요.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기도 끝나 내려오면 문제가 다 풀려있어요.
아, 놀라워라. 이게 제가 매주마다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2번가량 올라가요. 근데 어려워서 올라가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은요, 이런 피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정신 번쩍 차리게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한테 그 어려움이 있었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알아가야지만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들을 잘 들으십시오. 그 길을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누굴까요? 김상수 목사님이세요. 저에게는 두 분의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전사학을 하게 만들었던 가야성학교에 있는 윤장원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김상수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를 겁니다. 두 분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윤장원 목사님은요, 세부적 사항들을 쫙 이야기해줘요. 김상수에게 전화를 딱 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자. 끝이 끝. 기도하자. 뭐 이러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예수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최대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달려가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께 간 맹인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독하게 정직해지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은요, 분명히 예수님께 정직하게 말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픔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둘러서. 근데는 내가 뭘 했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장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독하게 정직해진 삶들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몇 프로? 몇 프로면 우리 한국 땅에 30%예요. 30%. 제가 있는 마산 땅은 7%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김홍성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얀마 기독교인이 7%랍니다. 그만큼 마산 땅은요, 100명 가운데 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100명 가운데 3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은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이 뒤로 들어봅니다. 집사님 그러면. 여기서는 보살님이 다 들어봅니다. 보살님들. 그게 달라요. 분위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장되어 있는 삶이 많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리고 돌아오는데, 삶은 잡사예요. 그래, 공부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진짜 독하게 살았다면, 정직해졌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독하게 정직했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닷물은 0.7%인가 7%입니까? 이것 때문에 바닷물이 그렇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30%가 감당하지 못해요. 교황이 오늘 왔죠. 교황이 왔습니다. 교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처음 맞이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종교지도자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님이 갔을 때 그렇게 맞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을 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가톨릭을 인하여서 지금 이 한국 땅 자체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자체를 아시죠? 교황. 벌써 황제라는 이름부터 붙은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높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왕이 되기 때문에. 전에 이분 말고 이 앞에 왔던 교황이 왔을 때 일을 아세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땅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땅에다 키스를 했어요. 근데 키스한 그곳을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 도려냈어요. 도려내가지고 천주교 박물관에다 딱 붙여놨어요. 교황이 키스한 장소. 교황이 앉았던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보관해놨어요. 교황이 앉은 의자. 이건 뭡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한글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십자가가 딱 돼 있죠. 십자가에 이렇게 휘장을 걸쳐놓은 게 있습니다. 휘장 혹시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휘장 걸려있는 거? 요즘에 나오는 의미를 보니까 이 휘장 자체가 어떤 모양입니까? M입니다. M. M이 뭘 의미할까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순교사랑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게 막 보일 제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세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가 순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관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직하지 않다면 끝장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독한 정직한 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즉각 행동하기. 참 이 행동하는 모습 보면서 맹인은요 이 즉각으로 싹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는 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시작.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비전트리 다녀온 친구들 너무 좋았죠? 한 번 더 가고 싶다.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날마다 저도 우리 일식교회 왔을 때 제가 그래도 그 교육부서를 하고 성교부서를 하면서 참 외국을 많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부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데리고 비전트리 다녀왔죠. 중등부들 데리고 왔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갔다 와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갔다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제가 마음 아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소한 내가 이 순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시원 선교사라는 분이 쓴 이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 지역의 고아들하고 여인들을 돌보고 거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분인데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거기 가정 가운데 왔어요. 마침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데 한국에서 청빙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목포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실 책장에 있는 책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무덤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 100년 전에 조던 땅에 들어온 한 장애인 선교사님인 루비 캠픽이라는 그 사람의 무덤이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어요. 이분이에요. 26세 순교하셨고 8개월 동안 한국 땅에서 무료 성태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6살에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또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난 다음에 양화진에 묻힌 이 선교사님 묘비에다가 적힌 그 글을 이 선교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26살의 선교사님의 이 묘비에 적혀있는 이 글을 보십시오.
이 이시원 선교사님이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고 가슴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6살, 고작 8개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꽃다운 나이였는데 이 조수당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딱딱하고 추운 이 땅에 묻혔을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왜 이 자매가 이곳에서 마지막을 보내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냐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다시 그의 머릿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너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겠니? 그 말을 그가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 10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났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떠났기 때문에 그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도 즐거워야 됩니다. 어느 날 동료 교사들과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지나가 총을 난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사 여러분이 죽기 시작을 했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스라는 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에 이 방문 지도자가 방송을 하는데 이슬람 땅 이곳에 기독교를 전하였던 선교사에게 즉각 심판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 도시가 슬픔과 충격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휴교를 선포를 하고 외국인들은 테러 위협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또한 살아남은 교사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고국으로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도 준비합니다. 드디어 앨리스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그 장례식은 고향에서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가족과 친척, 친구, 자매들이 하나님 불을 받은 이 아이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이 앨리스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방송 인터뷰에다가 눈물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 울지 마세요. 그 눈물을 아직도 복음이 없는 그 땅을 위해 흘려주세요. 내 딸을 숨지게 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았던 자매의 한 동창 한 명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친구가 사랑했던 그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친구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 일로 인해서 학교가 다시 열게 되었고요. 짐을 사던 교사들은요, 다시 짐을 풀었고, 모두 제2의 앨리스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자매를 데려가시면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요. 눈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단다. 어쩌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사고를 통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엉망을 통할 수도 있고 너의 괴로운 눈물을 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죽어 있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날마다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고 물질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가십시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은혜에 있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꼭 있지는 않을까요?
담배를 피면서 술 마시면서 음담패설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철저히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될 역사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울한 감정들, 피해의식들,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비교의식들, 사실 여러분의 형편들 좀 다 철저히 버리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인분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세 번째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맹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두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쁨을 받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품게 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주 끈질기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엎드리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행이 가난 때문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그 질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그 고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부족한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바꿔지게 되면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가졌던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로 다른 핑계 대면서 이것저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봅니다. 시작.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요 이 소리 나오면서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그럼 우리는 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도 안 되고 이룰 것도 모르잖아요. 사부님들은 맡기는 답이에요. 그럼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죠? 김영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현재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았는데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중학교를 중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욕지거리는 저의 집 상징 아이콘이었어요. 험악한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어머니,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의 몰락으로 이어졌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조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로 인해 그런 사랑을 증오했고 세상을 불사르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차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요 청소년 시기 때 바로 완전히 그 인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인생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시골 교회 주일학교에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참 신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수대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이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었을까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요? 수없이 들었죠. 처음 간 주일학교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한 말이 홀랑 내가 미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세는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하여서 아무런 감동도 안 되는 그 메시지가 이 선교사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사랑한다 욕만 들었고요. 살아던 선교사님의 이 사랑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이 말씀 자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5명 낳았어요. 이름을 순종, 인내, 응답, 충성, 성교 5명을 이름을 지었다. 모두 성교서로 다 보냈대요. 완전한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엔 총장도 부럽지 않답니다. 아들을 성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혼자 남겨두고 귀국하기 전날에 갑자기 마음이 이 성사님이 아프더랍니다. 힘들더랍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험악한 환경 속에 이 아프리카에 두고 자기만 나와야 될 거니까 도저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긴 편지를 쓰고 손에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그 맨 마지막 끝에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마산 땅에서 죽을 겁니다. 마산 땅에서 성도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나만 아는 것입니까? 모든 교회, 모든 교역자들, 모든 교인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시험 들었다, 답답하다, 지쳤다, 못 견디겠다,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날마다 이름을 말하는 교인들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제가 이번 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을 한번 꺼주실까요?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얘는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거 가지고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는 나야.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야. 예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오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한 직구 속에 태어났어.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신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는 다냐고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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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이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덮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나를 사랑했어.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어.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어.
죽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는 분명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죠. 그 주님이면 우리 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텐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 성교사님 말했던 예수면 바다라는 말, 여러분 인생에 오늘 첫 출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명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어떠한 곳에도 같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백하는 신령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기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독한 마음으로 정직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때껏 내 모든 삶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철저히 들어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가 너도 보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서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모든 인생을 진리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숙여 통회하는 것은 이 시간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려줄 믿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그리스도 사랑을 풀어주시며 은혜가 내 중간에 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독하게 정치해주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 가운데 내가 살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족을 바라보며 자아들하고 언덕을 등을 뭐라고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뭐라고 배운 것은 이 자아들의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모습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보시고 물살을 주시며 이건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인도를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나의 심령의 미안함과 은혜를 퍼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살아가며 자신 나의 환경들을 답답히 상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비하고 나의 환경을 비하며 나의 모든 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돌려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내 삶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는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 가슴을 주에 통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 힘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중심 속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게 되게 도와주시며 은혜와 복을 없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돌보사를 풀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을 준비 싸우고 주에게 도우시고 살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가 너를 원하고 주여 돌봐주시고 영생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준비 싸우며 성령 우리 마시고 역사할 준비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신 역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할 준비 싸우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드럼을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하겠는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입니다.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동이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내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외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의 나음을 간증을 하고 기억나이다. 아버지 찬양이라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억나이다. 우리 청년들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기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싸우니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인도를 정복하게 도와주시며 아무런 나무름도 이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주로 살아가는 주를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공부를 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갈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우리에게 누르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을 만드는 것 제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중심에 있는 내 말씀을 통해 이 땅 사람들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원하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삶에 주게 하여 소망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인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다려 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위로 불러주시며 주의 몸과 기쁨과 인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함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함께 주시며 이 모든 말씀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은혜와 영광이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기를 원하고 기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청년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심령으로 청문을 놓고 찬양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늘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간은 앞에 가사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를 알기 원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운데 한번 서시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제 약을 나눠먹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서시고 한번 우리 목사님 향해서 한번 손을 쫙 펴실래요? 우리 형제들이 앞에 가운데 맨 앞에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무릎을 좀 꿇어주시고 형제들이 한번 목사님 몸에다가 손을 얹어주실래요? 형제들이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 자매들은 그 뒤에다가 한번 손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당신을 통해서 조생하기 원하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사랑이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사랑이 원하고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들과 목사님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통스럽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에 계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앞으로 펼쳐지고 모든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삶이오니 주님 저를 모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감사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른 모든 삶을 들어가 도와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고비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시부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나이다. 이 시간 임하고 은혜를 줄 믿사오며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힘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늘어나 주의 영광을 시원하는 시험주를 선언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의 삶과 가정의 수고를 선포하며 우리들의 성경의 모든 준비를 가시는 가오니 주의 은혜를 임하기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고 우리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기도와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수고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목사님의 몸에 손을 넣고 목사님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청년 이부원을 섬기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며 우리 모든 놓고 기도할 때마다 더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